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떤 노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팝송이나 하지만 가요에 변함없는 주제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변함없는 주제가 사랑이죠. 변함없는 가요와 팝송의 주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란 이 한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그 가사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은 사랑에 대한 주제에 못지않은 삶에 대한 한 가지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체 시편이 150편입니다. 근데 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쓴 탄식시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한 53편 정도 있다고 합니다. 탄식시가 이제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타락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그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살이가 고통과 고난, 때로는 악의가 있는 핍박의 때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많은 탄식시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사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뭐 길면 80, 90 그렇게 살지만 그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곳곳에 고통과 이 고난의 구간들이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 제 안에도 제 삶 안에도 곳곳에 이 고통과 고난의 구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지금 이 구간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 고통과 이 고난의 구간 중에 정말 힘든 고난, 고통의 구간이 어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할 때가 더욱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욕망과 탐욕,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고난이라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받아야죠. 그러나 아무 이유 없는 타인의 악의로 인한 고난, 고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성도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사실 좀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2주 전에 했습니다. 욥이죠. 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인물이죠. 욥기에는 의인에게 닥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제로 이 고난을 성도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틀로 우리의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닮지 말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행위에 담긴 그래서 의도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하심과 공의와 여러분 정의의 통치를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자라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네, 끄떡끄떡. 다음에 다시 해도 모르실 것 같은 우리가 그 욥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4편은 성도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좀 욥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성도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4편을 통해서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으로서 향기를 잃지 않고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 이 시편 44편은 히브리 시편에 나오는 그 11편의 공동체가 부르는 애가시가 있습니다. 11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애가를 불렀던 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4편이 독특한 것은 이 시에 모인 회중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무죄하다고, 우리는 죄 없다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 할 거 다 했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수치가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다 주님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인의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44편이 성도에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유도 모른 채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 모르잖아. 몰라도 참아야지 뭐 어떡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그냥 넌 모른 채 그냥 참아, 이유 몰라도 되지 뭐,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 시편 44편과 같은 시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시편 44편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어느 순간 부당하게 당하는, 내가 벌을 받는다는 그 경험 느끼게 될 수 있다. 또 모든 성도는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심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것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드릴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성도 자신을 현재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확신도 없는데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요청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하여 시인이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지금 무엇에 의존하여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존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삶에 닥친 고통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시인이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결같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을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였기에 23절과 24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이것을 믿으니 시인은 하나님께 깨어나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 헤세드에 대한 신뢰,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는 확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요청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 그분께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사랑, 끊임없으신 사랑에 대한 우리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사랑, 끝없으신 사랑, 이 헤세드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아니 미워하지 않으시지만 사랑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 아닙니까? 자녀가 먼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너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뭐 그런 율법 같은 것을 그런 어떤 규율을 먼저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먼저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죠. 이 아이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과 삶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 삶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여러분 시편 우리 1편부터 이 시편에 우리 오늘 4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에 대한 말씀의 증거를 제공해 주세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시작.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조상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조상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완악함과 그 조상들의 비뚤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즉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대한 근거와 여러분 증거를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다 들은 거잖아요. 이들이 경험한 거 아니거든요. 조상들에게 들은 거예요.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요,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의 증거로만 가지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저 성도에게 화석처럼 옛날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옛날 내 부모 세대가 경험해서 들은 것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여러분 사랑이라면 조상들이 경험했으면 부모가 경험했으면 나도 경험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라면 어떻게 부모에게만 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 세대에서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조상들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공동체의 고백입니까?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승리 얻었다고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해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셨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이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성도가 삶 속에서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원리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선명한 자국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자국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고 자라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고백하게 됐고, 청소년 때 교회 울타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밖으로 삐뚤어져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청년의 때에 잠시 방황도 했지만 제 내면의 쓴뿌리를 예배 중에 고쳐주시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과 행함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한 정말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이틀 전에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제게 이번 한 주는 사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그 말씀 동행 음성 그 녹음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낙담과 낙심이 이 목요일쯤에 저를 이렇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이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이번 한 주는 그 시편 묵상을 정말 꾸역꾸역 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존감이 제가 떨어졌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가 은사가 있냐? 너가 정말 재능이 있는 거 맞냐? 너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 제게 증거를 좀 주십시오. 제가 좀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증거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에 이제 금요일 설교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 짧은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올려야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제 청년부 제자에게서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가끔 그날 제게 필요한 말씀,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실 때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도로 제 마음의 생각과 상태를 잘 드러내고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제게 이 문자가요,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하여서 어쩜 이렇게 빨리 그 다음날 답변이라도 주시는 듯 이렇게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금요일 이 오전만큼은 제가 이렇게 쓰였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이 제자의 문자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뿐만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신미령 집사님 베트남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베트남이 한 주 내내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가시는데 큰맘 먹고 둘째, 셋째 딸 데리고 베트남 여행 가셨는데 좋은 날씨에서 여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기도하면서 수요일 날 조심스럽게 베트남 날씨 어떤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화면에 딱 떴는데 비가 없는 거예요.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다 해가 떠 있고 비가 오는 확률이 3%, 5% 이 정도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날씨까지 좋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시는데 베트남 날씨 확인하면서도 정말 감사했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 나오는 그 기상 예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처럼 경험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분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그래서 내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심으로 늘 말씀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인하는 영적인 습관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풀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삶의 증거를 소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하신다는 그 원리에 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좀 따로 빼내서 묵상해야 할 만큼 좀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때보다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오해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확실한 걸 알아요. 그 은혜 받음에 비해서 그런데 내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나를 보게 될 때, 나를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실까 싶은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매일같이 내가 넘어지는데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이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도대체? 여러분, 이와 같은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소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발을 멈춰라. 내가 택한 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의롭다고 칭했다. 나의 아들의 피로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내가 사했다. 용서했다. 그렇게 내가 의롭다고 말했다. 선언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나의 아들 예수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누가 내 자녀를 고발하느냐? 누가 내 자녀를 정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목소리에 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시편 이 44편의 22절을 인용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상을 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가난, 죽음의 위협이 성도의 삶에 불쑥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우리 자신을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현실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난, 핍박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힘입어서 저는 이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찾고 분명히 확신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받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낯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자신 있게 구원을 요청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